얼마 전 몇 분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는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수년 동안 겪으신 한 70대의 부부가 있으셨습니다. 그분들에게 그동안 견뎌온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제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러면서 참 장하십니다. 잘 견디셨습니다. 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며 견뎠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었죠.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시기를,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둠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을 하고 위기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위기를 견딜 수 있습니다 라고들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어둠의 시대, 아예 요즘은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는, 그래서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극심한 그 경쟁과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이 세대를 가르지를 않아요. 나이가 있는 분들이나 젊은이들이나 심지어 어린 자녀들도 갖가지 스트레스에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가 하면 참으로 많은 종류의 질병이 우리 주변에 있고, 또 경제적인 불안과 또 갖가지 이유로 깨어진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사람들은 참 공허하고 우울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곤 합니다. 더러는 말하기를 시간이 약이다라고도 하지만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출구를 찾아 헤매다가 찾지 못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이 세태가 바로 오늘날 인생이 겪고 있는 실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시대가 바로 여기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 기원전 약 700년 전, 700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중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죠. 아수르의 끊임없는 위협 속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 분열로 신음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더 불쌍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 있다면 바로 1절에서 언급되어진 지역,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우리가 꼽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특정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이 어딘가 지도를 한번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아래로 길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아래쪽을 남유다 지역이라고 하겠고 위쪽을 북이스라엘 지경이라고 하겠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제일 위쪽 지역에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단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과 또 긴네레토스 오른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대체로 산지 지형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서 누군가가 침략을 해오면 이 스불론 지파하고 납달리 지파 지역을 향해서 쳐들어오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번번이 이 지역은 계속해서 외세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거죠. 아수르는 단번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괴롭히고 침공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것이죠. 바로 그 지역이 나중에는 갈릴리 지역이다, 갈릴리 호수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곤 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물론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오면 바로 이 지역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당시에는
이 지역이 멸시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 남유다의 왕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베가라는 왕이었는데 이 두 왕이 참으로 무능력하고 그리고 불성실한 데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크고 작은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죠. 아주 작은 모임 하나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 집안의 어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끌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로 이끌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도자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품성입니다. 뭐 요란하고 이리저리 말만 많이 하고 일 잘하는 척하지만 실제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였지만 그들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그분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크고 작은 리더로서의 책임, 또 선배로서 선진으로서 또한 앞선 세대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가 왕과 아하스 왕의 불성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당연히 온 이스라엘은 곤경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더욱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면서 아예 남유다까지 무너뜨리려고 했었고 그렇기에 번번이 그들은 아주 강력한 공격을 받았으며 처참한 수모를 당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1절 말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지역이 그렇게 처참한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아예 선포를 하세요. 예언을 하시고 선포를 하십니다. 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개과천선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슨 빛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든가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큰 빛이 자기들에게 비춰진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찾아서 헤맨 노력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시는데 제일 우선한 지역이 놀랍게도 이렇듯 예루살렘의 화려한 성전도 아니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던 공회도 아니었으며 또 비교적 더 말 잘 듣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 아니라 멸시받고 고통당하고 소외되었던 땅 갈릴리 동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흑암 속에 있었던 이들이죠. 그리고 영적인 단절과 무지와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아수르 같은 대국 때문에 번번이 침략을 당하고 동네 북처럼 얻어 터지곤 하던 그 지역, 제일 먼저 짓밟히고 가지고 있었던 것을 빼앗기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빛을 비춰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곳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의 회복을 선포하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중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찾아서 보면 마태는 훗날 이 지역, 그러니까 흑암에 앉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고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고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곳을 향하여 이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대로 일하시는데 그것이 종종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거든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비상식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마치 상식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견,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일하셔야 한다. 이렇게 일하셔야지. 하나님 참 이상해. 라고 말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뜻에 우리가 주목하지 못한 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식으로 삼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신다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짓밟히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처받은, 그래서 때로는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장 먼저 빛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방식은 어떠냐 하면 잘난 사람을 찾아다가 쓰려고 하죠. 요즘 회사에서 그 인사 이동이 있는 철이다 보니까 뭐 여러 우리 교우들의 기쁜 소식도 듣고 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뉴스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만은 기업에서 사람을 승진시키고 택하여 쓰는 방식이 뭡니까? 유능한 사람 찾아 쓰는 거 아닙니까? 똑똑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 사용하시지는 않으세요. 그저 잘난 사람, 힘센 사람, 똑똑한 사람, 부자와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이 뭘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난 것으로 뭘 했다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 자기가 잘난 것, 그 별것도 아닌 건데 그것에 취해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나 비춰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별로 감격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의 공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별 관심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비록 상처와 아픔 속에 있었지만 그 끝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시고 그 빛을 비춰주시는, 빛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까? 참 아무리 봐도 암담하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내 삶의 모습이 혹은 내 주변의 처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의 형편이 암담한 생각이 들 때마다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빛으로 오실 주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개인에게도 이 갈릴리 마을 같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스불론 지파나 납달리 지파 같이 번번이 찢기고 상하는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유독 약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가 없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런 고통의 문제들이 있다는 말이죠. 회복되지 않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서는 어떤 것은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과감히 끊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아예 중독이 되어버린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걸 뻔히 알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헛된 기대들, 상처와 절망들. 그래서 누군가가 건드리면 막 팍 폭발해버리고 아니면 확 도망가버리고 싶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부끄러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문제, 바로 그토록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문제에 오히려 찾아오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는,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놀랍게도 짧은 한 절에 즐겁다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이 돼요. 즐거움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였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만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표현한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과 성경에 비교되어 표현되어지냐 하면은 추수할 때의 즐거움, 그 기쁨, 벅찬 감격, 이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뭐냐 하면 이 월급 받는 날도 아니라 연봉 받는 날인 거예요. 당시에 백성들이 추수한다 그러면 연봉 받는 거예요. 한 해 농사 다 짓고 한 해의 수확을 거두는 그날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와 같은 큰 즐거움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 즐거움이 있었는가? 그 비결이 바로 4절에 표현이 됩니다. 그들이 바로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를 향하고 있었던 그 채찍 그리고 압제자의 막대기를 우리 주님께서 꺾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던 그 모든 것들을 꺾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움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그 멍에가 있었습니다. 상처와 원망과 그 좌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낭망에 이르게 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압제자의 막대기가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이죠.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꺾으신다고요?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미디안의 날과 같이 꺾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디안의 날, 그때 일어난 사건처럼 꺾으신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날에 일어난 사건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사기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교적 그 성경의 유명도에 비해서 우리가 별로 주목하지 않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 기드온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이 구약을 가르치면서 기드온에 엄청 주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기드온 그렇게 아주 유명하게 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인물에 비해서. 그런데 기드온이야말로 실로 엄청난 승리의 사건의 증인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미디안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괴롭힘이 너무나 심하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사를 모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동서사방에서 군사를 모았더니 32,000명이 나왔습니다. 32,000명의 군사를 모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돌려보내라 또 돌려보내라 그렇게 하시고서는 겨우 300명만 남기셨어요. 그 300명 갖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어땠을까요? 3만여 명이 모였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지만 300명 남으니까 이게 뭐지? 이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도 없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300명만 남기신 이유는 수가 많았을 때에는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300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무슨 활과 칼로 무장을 해서 나가서 전쟁에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고 있었던 것은 횃불과 그리고 항아리와 그리고 나팔뿐이었어요. 그것을 불며 흔들며 높이며 그리고 항아리를 깨뜨려 가면서 행진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몇 명을 물리쳤느냐?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 중에서 15,000명만 겨우 살아서 도망가고 12만 명을 무찔러 죽이는 대승리를 거두었던 기적의 사건이 바로 미디안의 날, 바로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 하나도 없지만 그들의 손에 아무 무기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렇게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고 나면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잘해서 그랬어. 작전이 좋았어. 앞줄에 있는 사람들이 잘했어. 아니야. 옆줄이 잘했어. 뒷줄이 잘했어. 이런 소리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오직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이 고백을 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승리를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그러한 고백이 넘쳐날 수 있는 복된 나날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운이 좋았어. 세상을 잘 만나서 혹은 어떤 정부 정책이 이래서 아니면 우리 회사가 저래서 누가 이렇게 했는데 날 도와줘서 이런 소리가 아니라 아무 것에도 소망을 둘 수 없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압제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기드온의 승리를 추억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무지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와 함께 승리하리라 하셨던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른 너무나 소중한 구절들이 있겠지만 임마누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이 대림절의 은혜가 아닙니까?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비적 은총이 아닙니까? 비록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있었지만, 흑암 속에 있었던 백성들이었지만 회복과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실력으로 인해서 결판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이것을 일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승리를 거두셨다고 하는 것을 이어서 4절과 5절에서 몇 가지 방식으로 확실하게 입증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증거를 주신다는 겁니다. 4절에서 본 것처럼 무겁게 맨 멍에 채찍과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고 했고, 5절에 보면은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갈라진다고, 불이 타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타버린다, 그렇게 선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적군을 물리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전쟁의 구조, 이 억압의 구조를 아예 없애버리시겠다고 선언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사실 끝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전쟁의 구조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세상의 그 갈등의 방식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샬롬의 방식으로 우리의 소망을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기지만 내일 또 싸우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샬롬의 방식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 항구적인 하나님의 샬롬, 그 단지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는 것이 오늘 휴전하는 의미가 아니라 모두가 다 참된 샬롬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또 부모와 자녀가, 또 남편과 아내가, 또 회사에서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또 정부에서, 또 정치권에서나 뭐 전체적인 모든 사회 영역에서 대립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샬롬을 이루면, 그러면 어떻게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궁극적인 샬롬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싸우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면 그것은 사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방식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건 뭐냐? 싸울 것을 싸우는 거예요. 그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과 싸우는 거죠.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과 치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끝없이 나를 괴롭히는 과거의 상처, 혹은 나를 끊임없이 죄의식을 갖게 만드는 그러한 잘못들, 중독들, 사실 이런 것도 끊어내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려고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 가지 소중한 이름이 6절 가운데에 등장을 하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이 이름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니다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참 기묘하게 들린단 말입니다. 이 영어 성경을 보면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오히려 잘 알아듣는 것 같아요. 아주 놀라운 능력을 지닌 상담자라는 거예요. 경이로운 조언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조언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인생이 왜 이렇게 계속 복잡하냐 하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소경이 소경한테 가서 길을 묻고 있거든요. 자기하고 똑같은 친구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러고 앉아 있으니 일이 안 풀릴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엉뚱한 곳으로 가는 거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유튜브 보니까 이럴 땐 저렇게 하라고 그러고 저럴 땐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서 뭐 인생을 살아가는 뭐 10가지 지혜 뭐 이래가면서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정작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들어서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내가 간절히 바라는 대로 이루어주시지 않는다면 그건 못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겁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시면 또 감사하고 안 해주시는 데는 안 해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디될 일은 더디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오직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좀 편안해지고 싶은 것 아닙니까?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좀 더 편안해지고 싶은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로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평강의 왕이신 우리를 향하여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에 계실 때,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로 가지 않고는 쉴 수도 없고 참된 안식도 누릴 수 없을 것이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의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세요. 너희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어떻게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과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열심을 품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참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게다가 의지도 박약하지만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기도하는 듯 하지만 절망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듯 하지만 헛된 것에 기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참된 평강으로 붙드시기 위해서 열심을 품으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감사할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